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7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사태도 그렇고 NLL 사건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보면 많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세상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이 세상에 잘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소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가도 책망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장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남서은혜교회나 사랑의 교회를 봤을 때도 책망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주적인 말씀, 책망적인 말씀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알므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범을 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도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들려야 되는, 그래서 일명 동방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려진 동방의 관문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상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여 주는 관문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문이 되어야 줘야 되는 거죠. 이 상업적인 도시 빌라델비아 교시는 유럽과 동방을 연결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잘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담자 해서 세워진 예배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범을 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도시의 북쪽은 하산의 지역으로 평원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이라서 그곳에서 비옥한 지역이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유명하냐면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의 사진을 보니까 신전도 있고 포도밭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포도로서는 아주 유명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농업과 상업이 발달되어서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어떠하냐면 지진이 잦아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이런 지진 피해로 말미암아 로마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행사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는 이 도시를 가리켜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헬라 문화에 의해 세워졌지만 기독교가 가서 오히려 선교의 도시로 변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져 가는 땅받기 운동이나 백투더 예루살렘이나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최바울 선교사죠. 그분이 자기가 했던 백투더 예루살렘이나 땅받기 운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르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들이 변하고 있나 안 변하고 있나 잘 지켜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비유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칭호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때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찬송할 때도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가르쳐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타락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칭호다라고 했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나타낼 때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분명 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거리와 권리권을 또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닫고 열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왕권을 암시하는 말로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여줘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했으면 열린 문을 두겠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린 문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저는 이 해석을 따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들어간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판결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관리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얻었을 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오로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칭찬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봐도 변변치 아니하다 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어느 교회를 보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시가 500억, 550억인가요? 그쯤 되는 것을 1100억을 들여서 사서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롭지만 그 속에 참 신앙이 있느냐 없다라 할 때 풍요로움 속에 빈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 빈곤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숫자적으로 약합니다. 경제적으로 약해요. 누구에게 보여줬을 때 빈약합니다. 빈곤합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교회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가난한 교회다 할지라도 예배당 짓기를 좋아하고 큰 예배당 짓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큰 프로그램과 큰 스케줄, 큰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빈약한 모습에서 또한 큰 교회는 더욱더 함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로, 큰 예배당으로 비전을 품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제2의 크리스탈 교회, 한글로 옮기면 수정교회가 될지 모릅니다. 은하차차에게 올렸던 그 크리스탈로 올렸던 그 교회가 결국에는 살려나가듯이
우리의 참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면 제2의 수정교회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진정 살아 숨쉬는 교회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신앙 고백 속에서 잘 나타내시 우리의 믿는 바가 오직 성경에 있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운 형편인데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합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 시련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배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권력과 물질의 유혹에 교회가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오히려 세상의 생각을 많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리멤버, 부흥, 이것은 되돌림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킴,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님, 교회의 능력은 예배당의 크기, 교회 내수, 예산 집행의 규모, 교회의 영적인 파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9절에서 잘 보여지는 것인데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예산 그러면서 세상과 비교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들감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더욱더 검고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와 찬양으로 신앙생활할 때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선교의 문이 닫혔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어떠합니까? 신앙생활하기 게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게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나 해당이나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고난을 주고 탐욕을 주고 유혹을 하고 쾌락을 유도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 결국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는 내적인 것을 중요합니까? 외적인 것을 중요합니까? 회사에 취직을 하든 탤런트가 되든 유명인이 되든 특히 미스코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눈을 가리게 했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더욱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결국 외적인 것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더 좋아합니다. 이 타락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음과 더 멀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사명자라면 이 타락의 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선교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주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섬겨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제시하지 아니하면 예배당에 와서 구경만 탄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구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흔들지 않고 나갈 때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해당을 가르쳐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빈곤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과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배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생활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끝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처한 상황처럼 황제 숭배나 여러 가지 핍박이 부도덕한 혼합주의로 이끌어가는 이단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따르는 처상 속에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타락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자라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9절에서 그 증거를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생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역경과 종말론적인 때를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에도 또한 앞으로도 담대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지혜로움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칭찬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칭찬 아니겠습니까? 시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진노에서 면하게 해준다. 이것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위로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팡이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귀 기울여서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멸관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을 굳게 지속적으로 지킴으로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상, 면류관을 우리는 분실해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생활하면서 참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면류관은 구원의 상입니다. 이 구원의 상을 우리는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붙드십시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사단의 해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끄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는 오히려 주님과 같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종지부를 찍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둥은 흔들지 않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빈번하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을 때 기둥하면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새가 샜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둥이 되는 것과 지금의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둥을 생각할 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기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확증을 더 시켜주기 위해서 삼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중적으로 서명한다 라는 것인데 어떻게 표현이냐면 12절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새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새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로 이미 우리는 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